것처럼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연초에 헌금 작정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매해 그렇게 또 신실하게 여기에 동참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작정은 단순히 얼마를 드릴까를 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의 사명을 다시금 붙들고 복음을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도 이런 믿음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최초의 교회로 알려진 소래교회 이야기입니다. 소래교회는 1884년 서상륜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들이 처음 모인 곳은 이 조선 관청의 감시를 피하려고 마련한 아주 산골 구석의 초라한 초가집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예배는 곧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래 마을 58세대 중에 50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는 약 8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배의 공간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소래교회 성도들은 공동의회를 열고 예배당을 세우기로 결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건축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 기준으로 현금만 17만 양, 이걸 지금으로 정확하게 환산하기 어렵지만 대략 이렇게 살펴보면 수억에서 수십억 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환율로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그 정도로 많은 돈이 필요한 그런 큰 공사였어요. 그럼에도 소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 조선인의 교회는, 조선인의 교회잖아요. 조선인의 교회는 조선인의 손으로 세우자. 자신들이 힘들어도 어떤 외부의 지원 없이 자신들이 하자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돈을 들였고요, 또 누군가는 자기 가지고 있는 산에 좋은 목재, 좋은 소나무를 건축자재로 기증을 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은 직접 몸으로 와서 땀 흘려 봉사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동학도들까지도 이 교회 건축을 돕기 위해 헌금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외세에 시달리던 조선 땅에서 이 땅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종교와 진영을 넘어서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 소래교회 예배당이 세워진 그 장소예요. 그 자리는 수백 년 동안 이 마을 사람들이 귀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선앙당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리가 빛의 자리로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이 한 마을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래교회 어렵고 성도들이 어렵다는 걸 알고 미국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건축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소래교회 성도들은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 서상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안은 고마우나 우리가 우리의 예배당을 세우는데 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은 본의에 어긋나며 후세에 전하는데도 명예롭지 못하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1895년 7월 8일 8칸짜리 기와지붕 예배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지원 없이 오직 조선 성도들의 그런 믿음과 헌신으로 세워진 예배당이에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조선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예배당들은 그런 몇몇 부자의 어떤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열악한 그런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가 헌금 작정을 할 때 보통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나도 동참해야겠다. 또 한 가지 마음은 뭐예요?
우리 가정의 내 경제적인 그런 현실 상황, 형편이 어렵다,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자, 너희가 얼마를 드릴 수 있느냐? 이 질문 이전에 그럼 왜 우리가 이 어려운데 힘든데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드리려고 하는가?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헌금 이야기예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읽어보면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바울이 서신을 많이 썼는데 그 가운데 헌금 이야기를 가장 길고 그리고 깊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자, 바울이 헌금을 이렇게 요청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교회가 급격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급격히 성장하면서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그런 부담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등 이방 교회들에서 헌금을 받아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들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방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할 때 돈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아요. 돈을 말하지 않아요. 그는 먼저 은혜를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저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참 그때나 지금이나 참 서로 간에 부담스러운 헌금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은혜를 먼저 말해요. 자, 그래서 바울의 심정은 뭐냐면 헌금은 억지로 내는 의무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맛본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리는 믿음의 반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기분 좋은 그런 감동,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받은 구원 아니에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요청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은 것 아닙니다. 돈으로 산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그냥 이유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지금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원래 부유하신 분이에요. 왜?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우주 만물이 다 우리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난은 단지 어떤 경제적인 가난만을 뜻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 경제적으로 가난해진 건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하늘 보좌, 즉 우주의 왕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움, 낮아지심,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희생, 그것이 바로 가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좀 남는 것 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남는 것 조금 떼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여는 어떤 부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부여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예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부요함이에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부요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결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부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입니다.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 이거요. 여러분,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를 잇는데 돈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걸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세상에서 예수 믿은 우리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저건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은혜로 부유해졌다. 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겉으로 보이는 그런 부유함, 화려함은 없을지라도 저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하신 그 부유함으로 너희는 이미 부유해졌다. 그러니 그 부유함을 흘려보내라. 이것이 바울의 지금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헌금은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돕는 선행이 아니에요. 왜? 선행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복음이 실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었다. 바울에게 헌금은 억지로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성도로서 그래도 남들 이목이 있으니 하는 헌금, 그 정도 아니에요. 뭡니까?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비굴 하거나 이 헌금을 요청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가난한 분으로서 없어서 그렇게 비굴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뭡니까?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셨는가를 그들이 실제로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믿음의 방편이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2026년 헌금 작정도 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장학헌금은 그 은혜를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구제헌금은 그 은혜를 눈물 흘리는 이웃에게 전하는 결단이에요. 그 다음 자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해 작정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단순히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천국 복음으로, 이 복음 안 들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잖아. 이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생명사에게 동참하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헌금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세대를 세우고 한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복음의 씨앗이다. 여러분, 이게 헌금에 대한 바른 우리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단지 숫자나 형식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사명을 붙들고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 생명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할 때 우리의 작정, 우리가 드린 물질도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생명사역은 뭐냐? 제가 해마다 한 번 이상은 꼭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5가지예요. 5가지 뭡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고, 예배이고, 소그룹 교제이고, 교육과 훈련이고, 봉사와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로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예배와 소그룹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교육과 봉사로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사역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이 천국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우리 교회가 이 안산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더 강화해 가야 돼요. 한겨울이지만 지난주도 우리 영사모 회원들이 화요일과 목요일 날 그렇게 또 영사모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또 클린 전도, 우리 교회 주변을 청소하면서 전도할 거예요. 뭐 그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산 복음화를 위해 품고 기도하는 그런 비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안산의 중요한 거점마다 우리 팀이 가서 찬양하고 또 스키 드라마 같은 걸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안산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안산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을 위한 전도와 사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안산, 특별히 경기도 지역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경기도 중에서도 안산이 4번째로 많아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전도와 사역,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예능과 자녀 양육을 접촉적으로 한 그런 교육,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국내 전도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파송 선교사님 또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돼요. 그리고 청자년 단기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비전 트립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은 특별히 단기 선교를 2팀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해마다 한 팀이 나갔는데 예전처럼 우리 캄보디아에 한 팀이 나가고 또 한 팀은 제가 이후에 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백두산과 또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 지역을 다니면서 특별히 역사와 문화에 기반을 둔 선교 통일 순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 부분에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 이 헌금이, 선교 헌금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고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요.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생명사역 두 번째는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자,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가장 먼저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의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가슴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요소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소통의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오늘처럼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런 예전 예배와 가정과 직장에서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가 있는데, 이 두 예배는 떨어질 수 없어요. 손등과 손바닥처럼 서로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정의로 계속 알아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대로 한 주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드리는 이 예전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항상 어떻게 해요? 이 톱니바퀴처럼 서로 영향을 주면서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 받아서 영향력은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감격으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선순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행복을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돈이 주는 행복은 잠깐이고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뭐 돌침대, 뭐 옥침대, 뭐 좋은 침대 많이 살 수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베개만 되면 그냥 쓰러져 자는 그 잠은요, 돈으로 못 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으로 고생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면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어떡합니까?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책을 많이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어요. 음식 돈 많아가지고요,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뷔페에 갈 수 있지만 그거 먹고 싶은 식욕, 그리고 그 잘 소화하는 거, 그거는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집은 살 수 있어도 홈스티 홈, 가정은 살 수 없어요. 진짜 행복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안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이 예배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리고 병든 영혼이 치료가 되고 잠든 영혼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예수님의 생명사역 세 번째는 뭡니까? 소그룹 교제예요. 여러분, 소그룹은 천국복으로 사람을 세우는, 키우는 그런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과 삶으로 가르치셨어요. 함께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렇게 대예배만으로 참 믿음이 자리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대예배는 저만 혼자 지금 얘기하잖아요. 맞죠? 저만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손 들고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감히 그렇게 누가 합니까? 못하잖아요. 사실 일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그거는 뭡니까? 질문하고요. 또 내가 그 질문에 내가 얘기해보고 반응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소그룹이 있어야 믿음이 더 견고해져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성경은 말합니다. 모임이 자꾸 약화될 것이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 말세가 될수록 소그룹 모임은 약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리에서 떨어진 한 마리 짐승은 꼭 맹수의 표적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에서 이탈한 성도들은 마귀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대그룹 예배에서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경험하고 동시에 소그룹 안에서 서로 어떻게요? 성도들끼리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삼겹줄의 그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에서 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돼요. 목장, 찬양대, 찬양팀, 교사, 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들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믿음의 공동체원으로서 함께 사역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생명사의 네 번째는 뭡니까? 교육과 훈련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갑니다.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람 구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성경 읽어 지내나 또 다른 어떤 성경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실제로 읽고 그리고 삶으로 적용하는 훈련들을 계속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과 오늘 저녁에 있는 것처럼 성경적 세계관, 바른 가치관 자꾸 배워야 되고 그것을 자꾸 정립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으로 그들을 무장시켜야 돼요. 전도 훈련을 실시하고 특별히 또 이단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단에 대한 교육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처럼 또 성경적 가정을 세우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장학헌금이 이런 교육과 훈련에 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드린 장학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특별히 새벽기도에 우리 장학금을 우리 1년에 2차례씩 지급하잖아요. 그런 일들도 했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실력을 키우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영상 광고 나온 것처럼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악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교육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씨앗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생명사역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봉사와 사역이에요. 여러분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은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 전도와 예배, 소그룹 또 교육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무장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학생이 교육 잘 받고 잘 준비돼서 사회 일원으로서 자기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그 나라가 부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것 나만 좋아 그냥 내 어떤 지적인 유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이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손과 발이 필요한 곳에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지역에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에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 구제 헌금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껏 한 겁니다. 구제 헌금은 교회 안팎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이 된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는 저 말씀을 믿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도히 아껴도 아끼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해질 것이요. 여러분 자 구제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있는 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입장에 보면 마이너스예요. 남을 윤택하게 한다. 나 입장에서 보는 뭔가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근데 참 저 말씀을 보면 구제는 할수록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플러스래요. 자기도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풍족해진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성도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지역을 그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역마다, 선교지마다 그 지역이 복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2026년 헌금 작정은 단순한 재정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다시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동참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전도와 선교로 영혼을 살리고 예배로 영혼을 깨우고 소그룹으로 성도를 세우고 교육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키고 봉사와 사역으로 이웃의 눈물을 닦는 이 생명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선교헌금은 예수님의 이름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는 복음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장학금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비전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구제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다시 일으키는 사랑의 씨앗이에요.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작정,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걸음입니다. 자, 2026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을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작정이 한 영혼에는 구원의 길이 되고 또 한 가정에는 회복의 길이 되며 다음 세대에는 미래의 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선대하는 일들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해마다 이 선교 작정을 할 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에요. 참,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데 참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다 동참하시는 거 목사로서 참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들의 저 헌신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대도 돼요. 참 감사한 건요, 어느 한 분이 엄청 크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작지만 모두가 다 동참하게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주부에 보면 헌금 작정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세우는데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자, 거기 보면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생명사에 집중합니다. 그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크게 3가지로 함께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나도 우리 교회의 생명사역을 위해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체크하시면 돼요. 자, 나도 우리 교회의 생명사역을 위해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지난 말에 사역 신청을 다 했는데 제가 영사모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직접 참여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에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단기 선교를 가겠습니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악기 연주로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크게 3번째가 뭡니까? 나도 우리 교회의 생명사역을 위해 물질로 후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장학헌금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첫 번째 보시면 선교헌금 작정은 한 구자는 2만 원이에요. 거기에 어떤 분들은 자녀들 이름까지 다 써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매월 한 구자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매월 얼마 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신 선교헌금은 이렇게 쓰입니다. 파송성사를 후원하고, 협력상고를 발굴하고 후원하고, 단기선교를 지원하고, 미자립 농어촌교회에 후원하고, 선교기관 및 NGO 단체를 후원하고, 국내 외국인 선교를 후원하고, 주일학교 비전트립을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 쓰이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은 한 구자가 10,000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다 작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신 구제헌금,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고, 이주 외국인 가정을 지원하고, 북한 이탈 주민 단체를 지원하고, 지역의 불우이웃을 지원하고,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를 지원하는
작년에도 이 일들을 했어요. 올해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장학금이에요. 한 구자 10,000원이에요. 여러분 내신 장학금은 교회 어려운 학생 또 장애인, 이주 외국인 자녀들을 지원하고 선교사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특세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주 외국인 자녀들을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건축원금에 대한 부분도 추가해서 하려고 해요. 우리 예배당 및 비전센터 리모델링과 교회 노후 음악 영상 장비를 교체하고 다음 세대 예배 및 교육 공간을 확충하고 건축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또 하기 위해서 해야겠다.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일하시겠다. 그런 생각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해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참 올해도 어렵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그런 헌신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또 흘러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 교회 기관들에 대한 명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주보에 그대로 다 있어요. 여러분 항상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정은요, 오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하셔가지고 헌금할 때 내어주시고요. 또 좀 가정에서 또 상의하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하시고 왔다가 이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